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11절에서 13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36절 이 처음과 끝부분만 함께 읽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서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의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33절부터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11절과 13절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속하셨던 그 구름이 성막, 이 장막 위에 떠오르고요, 나팔을 불며 출발하는 것이죠. 정해진 지도자들이 정해진 진영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부푼 마음을 안고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행군을 시작하는 이 모습은 저희가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거대한 집단이요, 나팔 소리나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인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충분한 만큼 제식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팔 소리를 구분하기도 참 어렵고요, 줄을 맞춰 서거나 방향을 맞춰 따라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냥 군복만 입고 있으면 되는 군인들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뭉쳐 있는 집단입니다. 가축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는 집단이죠. 밖에서 보면 웅장하고 절도 있는 행진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안에서는요 부지런히 옆 사람과 눈 맞추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긴장하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겠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하는 첫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영을 갖추고 하는 첫 번째 행진입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가야 할 방향, 줄을 맞추는 것 모두 다 어색하고요 미숙한 상황이죠. 명령을 받았고 아마도 연습도 해보기도 했겠지만 실제로는 처음 해보는 일이고요,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다른 사람들과 발을 맞춰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 군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열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웅장함으로 압도하는 모습 또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이니까요 우왕좌왕하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도 있죠. 처음 해보는 일이니 느리고 실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행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짜여진 것처럼 웅장한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어설프고 조금은 혼란스러운 그런 행진의 첫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가진 어떤 능숙함이나 뛰어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들을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의 관습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잘 못하고 계속 긴장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바라보고 출발했고요,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멈춰섭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행군의 모습이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흘간 길을 걸어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앞서갔습니다. 길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양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34절에서처럼 낮에는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어서 보호했고요.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아래 있으면 맞는 길을 가는 거고요. 구름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신 게 아니라 구름을 벗어나면 잘못된 길로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35절을 보니까 언약궤가 앞장을 서게 되면요, 모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에 대적들을 흐트러뜨려 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36절에서 언약궤가 멈춰 서면요, 이스라엘이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이 행진을 멈추고 쉬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수시로 지형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숙련된 여행자들조차도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요, 애쓰고 긴장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으면 쉴 곳을 찾지 못하거나 습격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길을 완전 초짜 여행객인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둘도 아니고요, 거대한 진영을 갖추고 민족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게 많고요, 고려하고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딱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세상은요, 생각하고 고민할 게 너무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삶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떠할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익이 있을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머리 싸매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에 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가 결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고민들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바탕 하나님께 쏟아내고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요, 우리의 결정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복잡한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을 단순한 진리로 정돈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잡한 일상을 복잡한 계산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순함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단순함의 기도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안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